보면 8장,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3절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한 자들이 나와요. 예수께서 각 성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함께 도와준 여인들이 나와요. 수산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또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본인들의 자비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교회의 모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고 또 복음을 믿는 여인들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서신서에 보면 안부 인사를 할 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누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받고 전하는데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이미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장래를 얘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봐서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것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못 알아먹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비유로 하신 그것을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많은 사람이 내 설교를 들었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너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셔요. 그 다음 뒤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성령님이 너희 입에 말할 것을 넣어주시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가고 있고 그 성령이 가득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것이 이 땅에 드러나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결실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다 교회에 나가봤어요. 심지어 학생회장 한 사람, 청년부 회장 한 사람, 임원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 지금은 전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길가에 뿌려질 씨는 어떠냐면요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땅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새신자를 전도해보면요 교회 가서 내리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이제 좀 이렇게 구제를 한다거나 밥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말씀이 아예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린대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까봐 그 길가는 어때요? 딱 하잖아요. 씨가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혹시 들어갈까봐 마귀가 얼른 와서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린대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건 살짝 싹이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라버려요. 시련이 오거나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끊지 않고 세상 사는 그대로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씨를 맞이할 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맞이할 마음도 없고, 주님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애들 레슨을 하는데, 그 피아노 방문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반주를 하면 애들 레슨을 잡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옛날에 푸드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언니가 자기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일요일날 나와 똑같이 출근을 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푸드, 베이커리, 반찬 코너까지 주일은 완전히 다 쉬어요. 먹거리 하는 거는 완전히 쉬는 것으로 팜스는 그냥 딱 법으로 됐어요. 그래서 배송까지 다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은 안 하니까, 근데 다 같이 쉬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일날은 무조건.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모든 말이 믿음의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슨 자기 동아리 중에 하나예요. 동네 모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데 전혀 부끄럽거나 걸림이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믿음 없고 자기가 일요일날 쉬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려고 가고, 또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주님을 믿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날 무슨 크리스마스인가 뭐 구정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행사한다고, 우리는 그냥 초밥 사서 교인들이 먹어, 그런 날을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내가 그냥 웃었더니 거짓말 아니고 진짜야. 그래서 뭐 어떻게 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자기가 온다고 그러면 내가 되게 반가워하고 막 새신자 환영해주고 막 이럴 줄 알았겠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교회는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요, 말씀의 씨앗이 생명이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기웃거리다가는 큰일 나요. 마귀가 오히려 주님 행세를 할 수가 있다고요. 마귀가 오히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현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으로도 망하고 구원도 못 받게 하는 수가 있다고요. 절대 교회는 기웃거리면 안 돼요. 적당히 발 여기다 걸치고 저기다 걸치면 안 돼요. 둘 다 망해요. 세상이 주님께 갈까 하고 발 걸치는 사람은 세상도 가만 안 놔둬요. 왜냐면 말려 죽여야 되니까. 싹이 크질 못하게 해야 되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면 얼른 주님께 와서 주님께 접붙임 바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데 그것조차 안 해요. 아유, 내가 세상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열심히 다니는데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시아버지가 잘 살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절을 가더래요. 절을 갔더니 그 시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망했지만 아들이, 자기 남편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교회 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걸 배웠는데 절에 갔는데 자꾸 할렐루야가 나와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종교가 무슨 아들이 잘 되면 거기 가고 못 되면 그만두고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마귀가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옥토가 되도록, 그들의 마음의 옥토가 되도록.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 끼고.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가시밭에 심겨졌다, 이렇게. 가시밭에 심겨져서 싹도 났어요. 좀 잘하려고 해요. 근데 뭐가 유혹하냐면 향락이 유혹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그 사랑의 진실함을 알면요, 그 정말 사랑을 알면요, 세상의 향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제가 이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알아서 아주 즐겁게 지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철야 예배 가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대학에 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팅도 많고 술 문화, 무슨 문화, 나이트 문화, 그때 당시 홍대 앞에 무슨 하여튼 다락방 같은 무슨 막걸리집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조그만 스탠드 서서 춤추는 데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노는 건가 보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요, 그때 당시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너무 공허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추잡스럽고 더러운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딱 끊지를 못하고 지지부질 하다가 이제 계시를 보고 완전히 딱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그게 예를 들자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요, 축구장에서 축구를 해서 골을 넣는 것과 게임하기 앞에서 게임을 하다가 골을 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의 향락은요, 거짓말이더라고요. 안 즐거워요. 안 행복해요. 안 기뻐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막 기쁨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이거 하면 기쁘대요. 저거 하면 기쁘대요. 술 한잔 하면 기분이 짱이래요. 안 짱이에요. 술 한잔 할 때도 기분이 안 땄다 해서 내 정신이 아닌 게 기분이 나쁜데 깰 때는 더 기분 나빠요. 거짓말. 세상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그때 느꼈어요. 주님 안으로 딱 넘어오면요, 진짜예요. 기쁨도 진짜고요, 사랑도 진짜예요. 근데 아무도 이 진짜와 가짜를 분간을 못해요. 왜냐면 진짜를 안 봤습니다. 진짜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바나나인가 뭔가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껍질을 먹었더니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껍질부터 먹었더니 맛없어서 이렇게 맛없는 과일을 그렇게 맛있는 척 먹었냐고 막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건 버리는 거였고 안에 거를 먹는 거였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을요, 맛본 사람은요, 겉에 껍질 갖고 만족 안 하죠. 속에 진짜가 있는데 속의 것을 먹어야죠. 근데 속의 것 먹지도 않아 놓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다 과일은 속의 거 먹어야 되잖아요. 수박 껍질을 초록색 먹는 사람 없잖아요. 주님의 그것은 주님 안으로 쏙 들어와야만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만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신랑이 돼야만 내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느끼면 절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하거나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막 신랑감 후보들한테 막 중매가 들어오는데도 그 누구랑도 그 어떤 직업군과도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요. 의사랑 들어와도 정치하는 사람이 누가 돈 좀 있다는 사람이 들어와도 그렇고 그게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그럼 하나님 외에는 내가 진짜 가치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그것을 쫓아갔던 친구들을 많이 보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더라고요.
5손가락 안에 어느 도시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랑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갖고 결혼하자마자 시내에 큰 빌딩을 증여를 받았대나 어쨌든 하고 거기 꼭대기에 마사지 샵이 뷰티샵을 하여튼 차려가지고 거기 원장으로 앉고 있었고 애들이 놀러 갔는데 머리를 딱 틀어올리고 원장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국 그 돈 때문에 일생이 피곤하더라고요. 힘들고 고달퍼. 그러니까 결국 세상 것은 좋은 척하고 다가왔다가 나를 망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근데 오늘 뭐가 나오냐면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심겨졌고요. 근데 좋은 땅에 심겨졌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영접할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랑이 오시는데 깨끗이 씻고 등불을 예비하고 반갑게 맞이해야 돼요. 이 반갑게 맞이하는 좋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실하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영접하는, 기다리는, 깨어있는, 등불을 준비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키어 이렇게 말씀을 행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오셨어요.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럼 신랑이 나랑 연합해서 한 영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께 복종해야죠.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야죠. 내가 신랑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이후에 맨날 싸워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영접하고 내가 한 영이 됐는데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결실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내 안에서 결실할 수가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내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으면 그 수하에 복종해서 신랑이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자 그러면 멈추고 신랑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에 뭐래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기다려야죠. 인내로 기다려야죠. 이것까지 돼야 결실이 됩니다. 뒤에 이 결실은 뭐냐면 내가 생명으로 잉태하는 걸 말해요.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영 됐는데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제 잉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열매를 맺게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계속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열매가 시절을 쫓아 나에게서 마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가 계속 그게 어떨 때 가능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접해서 한영되는 것은 어쩌면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그 신랑의 말씀에 복종해서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는 건 기본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까지,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의 형상으로 드러나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삽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먹든지 굶든지 나에게 아무 개의함이 없다. 또 예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유력한 자들에게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잘 보일 생각도 없고 그들에게 또 유력한 자들이라고 해서 내가 더 힘있게 막 이렇게 할 마음 그게 없다. 유력한 자들은 오히려 우리를 핍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받아들이는 자가 주인이다. 근데 오히려 유력한 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연약한 자들이 그래서 가문이 좋은 자, 학문이 높은 자가 많지 않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아멘 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영돼서 그리스도를 반갑게 좋은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또 그분이 주인 삼아서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간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까지 돼야 되면, 그것까지 되면 열매가 항상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어서 내가 그 항상 열매가 내 안에 있다면 이 땅의 것으로 좀 증거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저도 이렇든 저렇든 저한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쩌면 내가 어리석어서, 혹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혹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떨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아서 맺지 못하는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오늘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결실하는 자로 부르신 것은 확실한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내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확실한데, 내가 과연 매번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게 거두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열매를 맺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겠다. 항상 있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 결실하는 자 되시고 그 열매를 결실할 뿐만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결실하여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영접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며 열매를 인내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열매를 통하여 드러나며 세상 가운데 빛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의 예수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